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감을 봅니다.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성전의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문,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곳에 아름답지 못한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장애인은 성전 길목에 앉아서 그들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서도 한 푼 얻고자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던져주는 동전 한 잎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부자가 아니었기에 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던져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다가 행색이 초라해 보이니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까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당신들의 행색을 보니 금과 음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내용이 선포됨을 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없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의 요구는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지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영생의 기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가더라도 이 이름 하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며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서로 자기의 경건과 권능인처럼 말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기적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부인하고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건강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인 청중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다고 너희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이제 그 성취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서 지상의 낙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다 골라내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감기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 미리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예수님으로만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인지 한낱 잠깐 썩어질 것들이며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